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몸을 만지셔.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네.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몸을 만지셔. 아멘.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서로의 악연 시기가 미운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이 시간에는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실수를 해서 교독문을 교독해야 되는데 시편을 교독하다 보면 안 말랐습니다. 이번에는 시편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구약 성경 821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요영치다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이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그 송아지같이 이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니 삼림을 말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기적과 엄청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 참으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쩌던 일을 아버지 금년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받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하니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호와를 구하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이 믿음이 생겨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믿음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2019년 금년에는 어떻게 하면 참 기적 같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까? 2019년을 시작하면서 금년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참 베드로를 처음에 부른 것은 누가복음 5장이 아니라 어디지요?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먼저 누구를 불렀지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를 부릅니다. 안드레와 요한을 먼저 부르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누구에게로 뛰어가지요?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럽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이름을 주지요? 개발하는 이름을 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슨 사유에서인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와서 물고기를 잡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을 따르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님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어.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확실히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는 정말 참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과거에 만났습니다. 이미 만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버리고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지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고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가 되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드로는 참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던 그랬으니까 아마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럼 날 때부터 잡았습니다. 이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고기잡이에 익숙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나서 과거의 동료들과 함께 옛날 고기 잡던 솜씨를 발휘하면서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지에서 조금 뛰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서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물을 순종해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때 아마도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도 물고기가 잘 잡히겠다고 인정이 돼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 참 아마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고 너무 세상과 맞지 않고 이상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이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예수님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 저도 참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낚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낚시에는 도가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바다란 바다는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옆에 혈청소 밑에를 비롯해가지고 다대포 옆에니 뭐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물고기를 거의 못 잡아봤습니다. 많이 못 잡았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 물고기 잡다가 날씨 따뜻하면 에라 모르겠다. 옷 벗고 풍덩 들어갔어. 몇 감고 그렇게 하다가 철이 들고 난 뒤에 나중에 주일날마다 친구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에 대한 참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물고기 잡는 거 포기하고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로 나오면서 낚시하는 걸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아마 마지막으로 낚시한 게 중학교 1, 2학년 때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 물고기 잡힐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딱 그물을 드는데 벌써 이 묵직한 게 달라가요. 그물이 물고기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서 손짓해서 배를 붙여놓고 같이 올렸더니 2배가 잠길 만큼 2배가 잠길 만큼. 그래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낙동강 에덴동산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 동아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수십 명이 잡고 있는데 내가 딱 가만히 있다가 이쪽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데 갈대밭 속에서 딱 했는데 그 부산말로 꼬시래기라는 걸 한 20몇 마리 잡았어. 머리 풀라고 제일 많이 잡았어.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실력이 있어 잡은 게 아니라 물고기들이 까박는 탕 넣으면 올라가. 두두두 탕 넣으면 올라가. 그래 잡았어. 그런데 내가 잡은 건 징그러워서 내가 못 먹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이거 잡았어. 우리 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깜짝 놀라고 막 씻더니 그 자리에서 쫙 그 자리에서 놀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 베드로가 얼마나 참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힌 걸 보고 어떻게 했지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모아소서 떠나소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른 말 없어요. 그냥 깊은 데로 던지라 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힌 걸 보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는 주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 주님 따라다니다가 떠났는데 정말로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면 깊은 데 던지면 되고 낮은 데 던지라면 낮은 데 던지면 되고 이거는 자기가 실력이 있어 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능이 있어서 물고기를 모아와가지고 그물을 한 번 던졌는데 2배 잠길 만큼 잡힌 것은 이거는 뭐라 말입니까?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낚시의 일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한다고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화가 닥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이 못 돼서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있으리라 했더니 정말로 화가 있어버렸어요. 멸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참 멸망시킬 만큼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엉망이었는데 그 믿음이 참 예수님을 화나게 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두 글자로 무슨 믿음입니까? 외식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 참 외식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외식. 그러니까 지금도 참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무슨 믿음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외식. 오늘 점심 때 외식했지요, 그지요? 집에서 밥 안 먹고 교회에서 밥 먹었으니까 뭐 했지요? 외식. 그 외식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주님 말하는 외식은 뭡니까? 이 외식은 참 겉다르고 속다른 그야말로 남들을 예수 믿는 채 하는 실제로는 믿음이 없지만 믿는 채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교회가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믿음이 뭐가 된다 말입니까? 외식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믿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참 예루살렘이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멸망당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무슨 믿음이 될 거란 말이지요? 외식하는 믿음. 외식하는 믿음. 그 외식하는 믿음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믿는 척,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씩 조금씩 쌓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참 초월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처음에는 주일 오전에 겨우 나오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좀 생겨지면 주일 언제도 나와야 되지요. 오후 예배도 나오다가 믿음이 더 생겨지면 수요일 예배도 나오다가 또 믿음이 더 생겨지면 안 돼. 금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믿음이 더 생겨지면 그것도 안 돼서 또 길거리에서 찬양할 때 찬양도 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열심히 하는 거. 그래 우리 교회는 참 찬양 전도는 조추왕 선생님이라 집사님 본 겁니다. 조추왕 집사님 오더니 지금 살았어 벌써 집사님 10년.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팔팔해가지고 안 되더니 나한테 오더니 하고 싶대. 그래도 했는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날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래서 하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한 번 했는데 지금 2번 하고 한때는 3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열심. 그러니까 그런 열심 있는 믿음은 처음부터 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차곡차곡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모습이 자꾸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주일 오전은 10년 지나도 주일 오전, 20년 지나도 주일 오전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은 그 속에 드는 게 참 잘못된 누룩이 들어갔든지 아니면 믿음이 뭐가 있으면 성장합니까?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는데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성장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금년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베드로도 처음에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실망해서 포기했는데 또다시 따르다가
또 따르다가 또 참 주님 십자가에 질 때 생명 문제를 두고는 또 참 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부인하고 했는데 마침내 이기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신앙이 됐다고 합니다. 예, 순교 사화를 읽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죽여도 믿겠다. 그래고 실제로 죽이려면 마음이 떨려가지고 아니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또 타협하다가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가지고 순교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뭐 해야 되지요?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은 뭐 해야 되지요? 성장하고 신앙이 자꾸 자라야 됩니다. 안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믿음인데 생명이 없는 믿음이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들이 소망하는데 먼저는 어디를 소망하지요? 먼저는 세상에 보이는 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정말로 들어가서 참 좋아지면은 세상 것을 뭡니까? 다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에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야 세상 썩어질 거 없어질 건데 세상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뭐가 되기 쉽다 말입니까? 두 글자로 외식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 먼저라고 그랬습니까? 혈육의 것이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는 혈육의 것을 소망하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잘 되고 또 순종해 보니까 또 잘 되고 또 순종하니까 또 잘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믿음이 생겨서 세상 거 버리고 하늘나라 것만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는 이 순서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야,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돼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야, 이 세상은 있으나 없으나 고만이야. 그러면서 하면 그건 외식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참 실제로 분명히 이건 예수님 말씀대로 해도 이거는 정말로 안 돼. 예수님 말씀은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사람이 그리 할 수 없어. 그래서 저도 충격받았던 것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른 데서 장로님이 되신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랬어. 예, 그랬더니 제가 한창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신앙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건 신화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신하고 그런 사람이나 그런 거지 우리가 그럴 수 있냐 그런 투로 말씀하시길래 어떻게 그래갖고 장로님이 됐을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사님보다도 못하고 권사를 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아무튼 모시다 드리는데 몇 번 말씀했지만 뭐 때문에 가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사는 곳이 같은데 저기. 그런데 내가 갔더니 고맙다고 목사님 보고 잠깐 기다리라 하더니 주일날인데 쫓아가더니 슈퍼 가서 음료수 하나 사서 나보고 주더라고. 주일날 내가 안 하는데 그거 사주면 먹겠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눈치가 빠르니까 목사님 그거 받아라고. 안 먹어도 받으라고. 그거 안 받으면 그걸 큰일 난다고 받으시라고 자꾸 부탁해서 받았어 내가 받기로. 그러니까 이 참 아무튼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이 안 자리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에서 체험을 해야 되지요? 혈육의 것에서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참 해보니까 되더라고. 베드로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만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금년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어서 한번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서 성공을 하고 이 세상 혈육의 것으로 복을 받아서 성공을 해보고 정말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줘서 성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날 보고 믿었어야 할 만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게 정말로 확실하니까 이제는 이건 있으나 없으나 괜찮아.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걸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오전에는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진 게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혼자만의 능력으로, 내 혼자만의 기술로, 실력으로 성공해보겠다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고 나는 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물고기 잡을 수 있어. 예수 안 믿을 때는 잘 잡히는데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것은 안 잡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한 마리가 안 잡힐 수 있습니까? 그거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한 번 내렸는데 두 배 장길만큼 잡힌 건 그것도 큰 기적이고. 그러니까 잡힌 것도 기적이고 안 잡힌 것도 기적. 한 마리도 안 잡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잘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막는다는 거예요. 안 잡히게. 돌이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 이거 하려니까 안 되고 이거 하려니 안 되고 이거 하려니 안 되고 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 일이 밀어넣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는 자신감이 넘칠 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 빨리 목회를 안 보내주길래 내가 한 군데서 전도사를 9년 했어요. 9년. 만 9년을 했습니다. 안내 보내주길래 그래 부산에 어디 교회가 피었다길래 목사님 들어받았어요. 나 좀 빨리 내 보내줘라. 그거 가면 내 부흥시킨다. 우리 동네라고. 우리 친구도 많고 친척도 있고 내 그거 잘 왔는데 그거 가면 그러니까 목사님 이 자신감이 있는데 가면 100% 실패라고 안 보내주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감이 넘치고 지가 옳다 할 때는 죄 없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테반 죽였어요. 죽여놓고도 사도행전 8절에 보면 당연하다고 나옵니다. 마땅하다고 나와요. 죽였어요. 모세도 자신감이 넘치고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궁중에서 40년 살았을 때는 자신감이 넘칠 때는 뭐 했지요? 때려 죽였어. 살인자가 됐어요. 다윗 왕도 자신감이 넘칠 때고 나라가 점점 잘 되니까 사람이 뭐 했습니까? 간음죄 범하고 살인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거 참 뭐합니까? 다 자신감이 넘칠 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신감이 넘칠 때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했는데 딱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참 제일 위험할 때는 자신감이 넘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누굽니다? 괴수입니다 할 때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처음에 왕이 될 때 자기가 겸손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순종하고 할 때는 돌멩이로 골리앗 물리쳤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겸손하고 내가 할 줄 모릅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왕을 물리칩니까? 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함께 했어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뭡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뭐하다 말입니까?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강하게 돼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더 됐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 몇 가지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주님을 떠나서 나는 갈릴리 바다를 잘 아니까 난 물고기 잡는 실력이 있으니까 주님 안 도와주셔도 주님 버려놓고 우리끼리 와서 해도 잘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싫어합니다. 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내가 수십 년을 했는데 이걸 못할 줄 알아 하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큰 소리를 팡팡 치더라고. 나 합격할 수 있다고 그냥 팡팡 치더만은 합격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치면 뭐하지요? 큰 소리 쳐. 잘하는 사람은 하나 틀리면 그게 꽂혀가지고 내 잘못했다고 그래. 옛날에 그 혜은이가 큰딸이 혜진이가 학교 같아서 팡팡 울더라고. 왜 우냐 그랬더니 시험 망쳤대. 막 팡팡
진짜로 교회 들어오면서 통곡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전도사 청량이교였는데 청량이교 짓기 전에 앞에 마당이 제법 넓었어요. 근데 있는데 들어오면서 막 그 교공처럼 막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시험 망쳤대. 근데 며칠 있으니까 시이 없더라고요. 와, 이렇게 100점 받았더라고요. 100점 받았는데도 뭐가 자꾸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 틀린 것 같으니까 팡팡 울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혜진이가 시집을 갔는데 포항공대 그 혜진이는 수석이고 자기 신랑은 수석이 아니라 잘 못해.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내 이 남자한테 시집 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해서 니보다 너무 떨어지는데 그런데 시집가 되겠냐 이렇게 엄마 왜 그렇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만나려고 나 시집 못 가고 못 가.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내가 공부하는데 그렇게 분위기도 맞춰주고 해준대. 정말 잘 골랐어. 왜 둘이 유학 갔는데 가보니까 혜진이는 잘해가지고 빨리 받았는데 자기 신랑은 잘 못 받더래. 말이 쎄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할 것은 주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거 회개해야 돼. 두 번째는 뭐지요? 순종하는 거 회개해요. 주님이 말하는데 순종만 하면, 요거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어디 던지라고도 장수도 주님이 가르쳐줬고, 그물을 언제 던지라고 시간도 가르쳐줬고, 뭐 잡으라고 물고기 잡으라고 그것도 가르쳐줬고,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2배 가득 차게 잠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는 참 물고기 잡고 싶어 했으면, 물고기 많이 잡혔으면 기뻐해야 됩니까? 참 두려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너무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베드로도 놀랐고 함께 있는 야고보도 놀랐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고 놀랄 만큼 많이 잡혔어. 잡혔는데 다른 사람은 좋아하는데 베드로는 10절에 보니까 뭐 했단 말입니까? 무수했어요. 왜? 마음속으로는 주님하고 주고받는 게 있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는 벌써 주님이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말씀대로 해도 소용없어요.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실제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늘나라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나서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뭐지요? 혈육이 먼저입니까? 신령한 게 먼저입니까? 혈육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금년에는 요거 회개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주님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어. 주님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으니까 주일도 어기고 죄도 범하고 마음대로 하지만 됩니까? 10년 20년 평생 고생인데 지금 뭡니까? 됩니까? 안 되지. 그런다고 될 줄 압니까? 주일날 뭐 참 열심히 일하고 주일 어기고 일하면 뭐 부자 되고 재벌 될 것 같아도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야 주님 안 도와주셔도 내 실력으로만 해도 될 것 같았던 그거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할때 깊은데 배 따가서 보니까 물고기 없는데 보세요. 없는데 물고기 잡힙니까? 던지면 뭐합니까? 그거는 내가 걱정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어줘도 넣어줘요. 하필이면 물고기를 창조하는데 그물 안에다 창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넣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할 일은 주님이 던져라고 하면 뭐 하면 되죠? 두 글자로 순종만 하면.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잘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요거를 좀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정말 순종해서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하늘나라가 있어. 시간이 가네.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참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이런 참 복을 받는. 그래서 2019년이 끝났을 때는 정말로 순종해서 이렇게 복받아서 잘 됐습니다. 우리 이제 사업도 잘 됐습니다. 장사도 잘 됐습니다. 직장에도 잘 됐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해도 된다. 몇 가지? 2가지입니다. 2가지. 하나님 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거 해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참 안다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지금부터는 내 생각도 버리고 내 경험도 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기적 같은 축복으로 잘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모세가 경험했고 다윗 왕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들, 참 오늘 우리들이 받아서 아브라함이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 태평양 병석들이 금년에 다 100배의 복을 받아서 참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격으로 감사하며 뛰쳐나가 참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참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잠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눠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주의 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세상 위하여 이런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아니면 그러면 우리 최경수 집사님 나와서 회개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18년도 회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도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한국병원은 11조가 9,214만원, 그 다음에 감사원금이 1,154만원, 각 주일 원고가 1,420만원, 저기원금을 썼고 감사원금이 211만원, 맥주 감사원금이 212만원, 취소 감사원금이 353만원, 성탄 감사원금이 189만원, 예금 이자가 668만원 해서 총 수입이 1억 3,422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로에서는 아래 내용을 쭉 보시면 있고, 그렇게 해서 지출이 전체 지출이 1억 1,951만원, 차액이 1,471만원입니다. 그 1,471만원과
전년 2월 2,277만 원이 해서 작년 남았던 잔액이 3,748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반, 작년 그